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죠. 오늘부터는 시편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책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마태복음, 누가복음, 아무튼 여러 책이 많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는 책은 뭘까? 보면 시편이 가장 많이 읽혀진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또 가장 많이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 그러면 아마 시편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그만큼 시편은 오랫동안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책입니다. 자, 시편이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들이 특별히 시편을 더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우리 성경의 다른 많은 책들은 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또 세상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 읽으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은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고백인 거죠. 그게 사람의 목소리가 거기에 담겨있거든요. 사람의 목소리가 담길 때 목소리만 담기겠습니까? 사람의 그 각양각색의 모양과 감정들이 다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을 읽으면 뭐예요? 나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이거 보면 그러니까 마치 내 얘기 같아. 더 특별해. 많은 성경들이 다 같지만 특별히 시편은 더 그렇게 공감이 갈 때가 많다는 거죠. 감정이 사람의 여러 가지 감정들이 다 그 안에 녹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감정들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더 공감하기 쉽고 그래서 더 많이 감동을 받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편을 사랑하는 거죠. 그 시편은 히브리어로 테힐림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찬송이라는 뜻이고요. 헬라어로는 프살모이라고 합니다. 프살모이는 여러 악기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프살모이가 우리 영어로 말하면 쌈의 이제 원래 단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살모이 그러면 앞에 이제 P가 나오고 중간에 L이 나오거든요. 영어로 따지면 P-S-I-A-R-M 이게 나오는데 거기에 영어로 하면 P하고 L이 묵음이잖아요. 그래서 쌈 이게 이제 시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 속에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시편이라는 건 단순히 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여러 악기에 맞춰서 불려졌던 노래라는 겁니다. 노래. 그래서 이 시편은 중요한 것이 이게 어떤 식으로든 불려졌다는 게 그러니까 어떤 악기에 어떤 음률로 어떤 박자로 맞춰져서 불려졌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이 시편에 보면 마길이라는 말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음악일 것이다, 음악적인 기호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들이 나오긴 하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악기에 어떤 박자로 어떤 음률로 이렇게 노래를 맞춰서 불렀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유대교 때부터 그러니까 구약 시대부터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온 사람들이 모였을 때 제사뿐만 아니라 여러 절기들을 지킬 때마다 시편이 노래로 불려졌다는 거죠. 그리고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기독교의 예배 전통 안에서 시편이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 불려졌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라는 것은 단순히 시가 아니라 그 안에 음률이 있는 노래라는 것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이 있습니다. 이 시편 중에 절반가량이 다윗의 시편이라고 합니다. 절반이 거의 절반 가까이가 그렇게 되니까 이 시편 전체를 가지고 이건 다윗의 시편이다 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러나 시편이 다윗에 의해서만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시편을 들여다보면 시편의 저자로 기록된 사람들이 다윗만 나오지 않죠. 그 안에 모세도 나오고요. 모세의 시편도 있고 고라 자손들의 시편도 있고 아삽의 시편도 있고 솔로몬도 시편이 있죠. 그리고 헤만, 에단 이런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의 시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누구의 시편인지 알 수 없는 저자를 알려주지 않는 시편도 무려 50편에 가깝습니다. 50편이나 되죠.
물론 이 중에서 다윗의 시편이다. 우리 성경에 보면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시라고 아예 명시가 되어 있는 게 있죠. 그 시편이 무려 73개예요. 73개. 그러니까 거의 반 이상, 반가량이 되니까 물론 압도적인 숫자고 많죠. 그런데 이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는 것조차도 그 안에 보면 다윗이 다 지은 게 아니에요. 다윗이 지은 것도 있지만 직접 다윗이 지은 것도 있지만 다윗을 위한 노래도 있는 거예요. 왕인 다윗을 찬양한 노래도 있고 다윗에 대한 노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다윗이 지었다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또한 시편은 출애굽하던 모세 때부터 바벨론 포로 기간을 배경으로 하는 시까지 무려 그 기간이 1000년, 1000년의 세월을 다 이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시대적 배경과 역사적 상황 속에서 기록한 것이 바로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시편의 내용이 얼마나 다양하겠습니까? 풍부하죠. 1000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많이 겪어집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다 이 시편 안에 녹아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시편은 굉장히 내용 자체가 풍부한 거예요. 이 안에는 인간의 모든 감정인 희, 노, 애, 낙이 다 담겨있죠. 그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이 우리가 읽을 때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감정을 더 공감시키는 이유는 그 인간의 감정이 다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기쁜 것도 있고 애통하는 것도 있고 막 분노가 나기도 하고 그런 감정들이 시편에 그대로 녹아져 있으니까 그게 우리의 마음들을 그대로 대변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이 150편의 시편, 이 150편의 시편은 우리가 보면 구조가 5권으로 나눠지죠. 그래 1편부터 41편까지가 1권이고 42편부터 72편까지가 2권이고 73편부터 89편이 3권 그리고 90편부터 106편이 4권 그리고 107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가 5권 이렇게 5개의 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이게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다만 학자들이 추정할 때 유대인들이 가장 권위 있는 성경, 가장 오래된 성경 그러면 뭐냐면 토라를 얘기하거든요. 토라가 뭐였어요? 뭐라 그랬죠? 모세 오경이라고 했죠.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지. 이게 제일 먼저 성경으로 정해진 거예요. 가장 먼저 성경으로 정해진 게 바로 이 토라, 모세 오경이거든요. 근데 이 시편을 그렇게 5권으로 나눴다는 것은 이 시편도 그 모세 오경과 같은 권위를 부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 오경과 같이 이렇게 5권이, 그러니까 그 토라가 5권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시편도 5권으로 나누면서 이 시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권위를 부여하고 그래서 이렇게 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이 처음부터 이렇게 150편으로 확정돼서 5권으로 나눠져서 우리에게 전해졌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시편은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지고 불려졌고 그것이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수집되고 편집되어져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떠돌던 그리고 전해지던 그런 시들을 제일 먼저 수집한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을 겁니다. 다윗이 시들을 다 수집하고 그래서 맞춰서 성전에 쓸 수 있도록 노래에 맞춰서 편집을 한 것이죠. 그게 이제 처음 한 것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시들을 모아서 재편집하죠. 그것을 가지고 제사나 여러 의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편집했던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는 따로 시편을 모은 흔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먼 이후에 이제 나라가 분열되면서 히스기야 왕 때 다시 한번 시편이 편집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면서 꿈을 갖고 와요. 다시 이 민족이 이 나라가 부흥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이런 꿈들을 가지고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이 시편이 다시
모아지고 수집되면서 150편으로 정해지고 그리고 5번으로 나눠지면서 지금 우리에게 전해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물론 이제 150편이 확정이 된 건 아니에요. 다른 사본들을 보면 150편이 아니라 시편이 155편인 것도 있고 156편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제 아무튼 150편 그래서 5번으로 나눠진 시편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아마 이 포로 후기 바벨론 포로 후기에 돌아와서 그때 다시 민족의 부흥을 기대하고 염원하면서 그렇게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그렇게 그때 다시 모아지고 재편집이 됐을 것이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150편의 시편 모두 이제 시라는 공통적인 양식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 내용과 주제를 바라보면 또 여러 가지 걸로 유형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도 있고 감사를 고백하는 시도 있고 또 왕의 즉위식 때 왕을 위한 노래도 있고 그리고 탄식하는 시 탄식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데 하소연하는 게 그냥 하소연하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 날 이렇게 가만 놔두시는 겁니까? 하고 하나님께 막 원망하듯이 부르짖는 시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하나님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토로하고 탄식하는 시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예배에 사용되는 예배 시도가 있고 또 교훈을 위한 지혜 시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유형들로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다양한 시들은 앞에서 말한 대로 인간의 희노애락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전쟁에서 이겼을 때나 졌을 때나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원통할 때나 감사할 때나 병들어서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그냥 특별한 상황이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것에도 관계없이 우리에게 항상 위로와 힘을 주는 노래이면서 동시에 기도가 바로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우리가 힘들 때 특별히 기도가 안 나올 때 우리가 이제 지난 주기도문 하면서 기도하기 힘들 때 주기도문을 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기도문 하는 것도 좋고 또 시편을 보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시편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시편을 가지고 묵상하시면서 그 자체가 기도니까 그게 자체가 노래이면서 기도니까 시편을 많이 묵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시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감정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성경들은 다른 말씀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되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죠. 그런데 시편은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드리는 거니까 쉽다는 거예요. 시편은 쉽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어려워, 말씀 어렵지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머리하지 마시고 시편부터 읽으시면 돼요. 시편 쉬운 거 시편부터 읽으시고 그냥 시편부터 읽을 뿐만 아니라 제일 자주 많이 읽어져야 될 게 바로 시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편을 더 많이 더 자주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달았고 또 그렇게 기도했던 그렇게 정말 탄식하며 때로는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노래 불렀던 그 시편 기자들의 마음들을 같이 공감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시편 처음 시작인 1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자, 이 시편 1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너무나 사랑하고 아마 이 시편 1편 전부 1편부터 6절까지 다 외우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렇죠? 복 있는 사람 너무 좋은 말이죠. 시편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시키면 이렇게 시작. 이 시편 1편과 2편은 사실 150편 전체의 서론적인 그래서 시편이 우리에게 무엇을 어떤 말씀을 지향하고 우리에게 들려지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 첫 번째 한마디가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시편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어떤 사람이 복 있는지 알려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불러놓고 뒤에서 나오는 말들은 뒤에서 나오는 단어들은 어떻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바로 기대하잖아요. 근데 누가 나와요?
악인이 나오고 죄인이 나오고 오만한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불러놨는데 들려오는 거는 악인이 나오고 죄인이 나오고 오만한, 전혀 복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 자꾸 나온다는 거죠. 왜 이렇게 말할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을 찾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지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행복을 찾지만 그 행복을 어디서 찾느냐에 따라서 진짜 복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헛된 복을 찾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악인이 원래부터 악인이었겠습니까? 죄인이 태어날 때부터 나는 이 끔찍한 이 죄를 내가 반드시 행할 거야라고 결심하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악인도 죄인도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에서 복을 찾으니까 악인이 되고 죄인이 되는 겁니다. 돈과 명예와 인기와 권력 같은 세상의 가치에서 행복을 찾다 보니까 거짓과 속임수를 행하기도 하고 불법과 편법을 오가면서 때로는 비열한 악인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추악한 죄인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목이 뻣뻣한 오만한 자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기를 쓰고 돈을 모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돈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원수가 되고 형제끼리 죽고 못 사는 그런 사이가 되어버리면 그 돈이 과연 행복한 복이 되겠습니까? 명예와 인기를 얻으면 행복할 줄 알고 악착같이 유명해졌는데 그래서 유명해졌어요. 인기를 얻었어요. 근데 그 인기가 언제 없어질지 몰라서 맨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밤만 되면 술과 약이 없으면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과연 그 인기가, 그런 유명세가 그 사람한테 과연 복이냐고요.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말하기 힘들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평생 복이라고 생각하며 집착하고 쫓아오던 것들, 근데 돌아보면 그것이 오히려 독이 돼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고 우리를 오히려 죽음 가운데로, 사망 가운데로 오히려 인생을 망하게 하는 길로 이끌어갈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죠. 또 오늘 말씀에도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동사들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을 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다, 그렇죠? 죄인들의 길에 서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따르는 것, 그 다음에는 같이 서죠. 그 다음에는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점점 더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강도가 세지는 거죠. 세지는 거예요. 강도가 세지는 거죠. 처음에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 따르는 거는 뭐예요? 악인들의 생각에 그냥 동의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찍이 뒤로 서서 그럴 수 있지, 그래 맞아, 그럴 수도 있네, 이렇게 동의 정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동의하고는 하는 순간부터 어느 순간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제 죄인들의 자리에 함께 서 있다는 거예요. 서 있는 건 뭐예요? 함께 행동한다는 거죠. 죄인들과 같이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오만한 자들과 함께 자리를 잡고 철포덕하고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적극적으로 주동한다는 뜻이에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겠지만 결국 그 아니라는 생각이 죄인들과 함께 행동하게 되고 나중에는 범행을 모의하고 지시하는 주동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죄와 악에는 한 발이라도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죄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 시작의 마음이 왜 생길까요? 그건 쓸데없는 헛된 것 때문에 우리의 거기에다가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쫓아가게 돼요. 그거를 얻을 수만 있으면 그래, 이 정도는 그래도 괜찮아 라고 스스로 타협한다.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돈이 나의 행복이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누가 뒷구멍으로 조금 이렇게 좀 찔러준 거죠. 그럼 돌아가면 아 그래 이 정도는 받아도 괜찮겠지.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텔레비 드라마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비밀의 숲이라는 검사 이야기거든요. 검사 이야기. 한 검사가 타락해 가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마지막에는 자신의 저지른 모든 비리와 이 모든 것들을 다 고발하면서 스스로 자살하는 그런 검사 내용인데 그 사람이 혼자 독백하는 게 있어요. 처음 내가 그 사장과 같이 밥을 안 먹었더라면, 그 사람과 대면하지 않았더라면, 누가 그 사람을 만나보라고 명함을 줬을 때 그 명함을 내가 받지 않았더라면 라고 후회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그거예요. 명함 하나 받아서 아 그래 인사 한번 나누고 악수 한번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또 같이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고 나니까 그 사람이 누가 이렇게 아 이거 한번 해주세요. 그럼 한 번은 들어줬는데 한 번 들어준 것이 이제는 점점 커지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비리 검사가 되고 그 사람이 검찰총장까지 했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처음 시작이 그렇게 시작해요. 그 명함 하나 받은 거, 인사하면서 악수 한번 하고.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헛된 것에 두면 그렇게 처음 시작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뇌물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거짓말 한번 하면서 아 그래 이 정도 거짓말은 이해해 주겠지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 어느 순간에 처음에는 동조하는 그냥 그럴 수 있지 그랬지만 나중에는 죄인들의 길에 같이 서 있는 겁니다. 또 나중에는 오만한 자들과 함께 자리에 출포하다 앉아서 오히려 악을 주동하고 계획하고 모의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그런 작은 죄의 씨앗이나 악의 씨앗들이 들어올 때 민감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반드시 싹부터 잘라내고 끊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해놓고 뒤에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가 나오는 것은 복이 아닌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을 찾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쓸데없는 복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을 때, 또 집착하고 있을 때 그것이 오히려 복이 안 되고 독이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정직하고 의롭고 선한 일이 아니라면 반드시 잘라내고 멀리해야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복은 무엇일까요? 진짜 복. 진짜 복은 어디서 올까요? 자, 오늘 말씀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오늘 이 2절 말씀에는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없어요. 그 주어가 뭘까요? 주어가 뭘까요? 주어는 이겁니다. 복 있는 사람. 자, 복 있는 사람을 맨 앞에 두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진짜 복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진짜 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헛된 복들을 쫓는 사람들은 그 복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찾기를 원하잖아요. 복을 갖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그 복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돈이 나의 삶의 복이다. 난 그래서 돈이 있으면 된다. 그럼 돈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돈이 중심이 되니까. 그럼 결국에 그 사람은 누가 시키는 대로 해가요? 돈이 시키는 대로 해가요. 돈이 시키는 대로. 권력이 나한테 복이다 라고 생각하면 권력이 시키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권력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2절 말씀대로 복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 라고 이렇게 아는 사람은 그 복이 중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인생의 가장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시키는 대로 해요?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말씀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행하게 되는 겁니다.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중심이 되는 사람은 당연히 선하고 의로울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세상의 복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복이 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복이 거기 다 들어있다.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달고 우리 인생의 중심에 놓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참된 복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뭐 돈이 필요 없고 권력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복은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면 돈을 어떻게 쓸지를 우리가 배움을 받는 거예요. 권력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를 또 사용해야 될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씀이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 주시니까요. 근데 그 말씀을 배제하고 그 말씀을 내려놓고 돈만 바라보고 권력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그렇게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면 그것이 복이 되지 않고 독이 돼서 우리를 사망 가운데로 끌고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짜 복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복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으로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뿐만 아니라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복이 충만한 그래서 진짜 복 있는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헛된 복을 쫓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참된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날마다 묵상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인생의 중심이 돼서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장마로 인해서 비로 인해서 큰 피해를 당한 그 지역들과 또 주민들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있을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도 이 시간 이 네 가지 기도 제목까지 함께 주님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